네, 안녕하세요.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면 여러 가지 요소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센스가 조금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는데요. 또 하나를 추가하면 센스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센스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성공하는 CEO 뒤엔 명품 비서가 있다.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비서가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센스라는 거예요. 앞에서 섬기는 CEO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빨리 간파하고 또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센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거 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참 감사합니다. 제가 놓치는 게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게 센스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 더 풍성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이미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목록들을 하나하나 만드는 것이 나타납니다. 37장 1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16절에는 성막 안에서 사용될 거룩한 기구들, 예를 들어 언약궤, 속죄소, 또 진설병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갖고 실제로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짧게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언약궤는 재료가 조각목, 순금이고요. 길이가 2.5규빗, 너비가 높이 1.5규빗 정도, 안팎을 순금으로 쌓고 고리와 채를 부착해서 운반이 가능하게 제작하라 말씀하셨고 그것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죠. 또 속죄소도 재료는 순금이고요. 언약궤와 동일한 치수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두 그룹이 속죄소 양 끝에 부착되어서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얼굴은 서로 마주보게 만들라 말씀하셨고 그렇게 재현했죠. 진솔병도 말씀한 대로 조각목과 순금으로 만들고요. 이 특징은 무엇이냐면 금태와 턱이 있어서 운반을 위한 고리 그리고 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의 신학적인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밀하게 규격을 주시고 순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거룩성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상징,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막 기구는 하나님이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면 좋겠어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존엄과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이 준행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요약하면 1절에서 16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거룩한 기구들을 어떻게 제작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17절부터 그 이하 29절까지도 역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것을 정교하게 그대로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 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 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자 여기에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특이한 것은 순금으로 된 등잔대를 만드는데 쳐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녹여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쳐서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또 치면 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게 만들어 라고 말씀하셨고 그 등잔대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등잔대 줄기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 꽃받침, 꽃이 있게 하고 이미지를 이렇게 등잔대 이미지를 보시면 제가 하는 말을 조금 이해하실 겁니다.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였습니다.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을 시켰고요.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서 줄기와 연결하게 이런 모양으로 하고 있게 하셨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만드는데 몇 번이나 설계도를 보면서 만들었을까요? 모세, 부살렐, 그리고 오홀리압, 그리고 함께 섬겼던 사람들은 그것을 만들 때, 네, 잘 숙지하고 그것을 만들었겠죠. 특히 모세 같은 경우는 이걸 하나님이 환상으로 한 번 보여주셨을 텐데 그것들을 기억하고 말해주고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섬기는 사람들은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초집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초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긴장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중독과 우울과 상처에 빠져서 그냥 거기에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탐욕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어떤 세상에 취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혹시나 잘못 살아갈까봐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대속죄일에 이 향단불에서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속죄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하게 하신 것은 이 백성이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끊어질까 해서 속죄일을 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약의 우리는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는 날마다 나가야 하겠죠. 예배의 자리로 날마다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더 은혜를 충만하게 채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예배합니까? 왜 우리가 모입니까? 왜 우리가 힘들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정리하고 그럴까요? 소그룹으로 나누기도 하고 삶을 나누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거룩의 향이 계속해서 내 주변의 가정의 공동체에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쌓고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일순간에 그것을 다 팽겨쳐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타락하고 있어요. 선교사님들도 타락하고 있어요. 교회 중직자들도 타락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거룩한 향기를 올려드리고 삶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더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대로 삶을 또 재현하려고 노력해야겠죠. 이 시간에 그런 자 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